우리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달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구호 준비.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34년 이렇게 지나가네요. 가정은 너무 참 귀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이 희노애락, 행복의 그 기쁨도 가정을 통해 맛보고요. 그 반면에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불행의 요인도 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 한 34년 이렇게 가정을 꾸려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정 행복의 처방전을 드린다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그래도 더 행복할 수 있고, 성경적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이 그 원리 위에 세워질 때 그래도 더 행복이 플러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많은 갈등의 어떤 불행의 시작도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행복의 시작도 가정이지만 반대로 가장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이 가정의 시작, 가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5년인데 작년 통계를 보면 이 가정폭력도 33만 7천 건이에요.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가정폭력.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그냥 맞고 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고 엄마가 그러면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요즘에 남녀평등 얘기하고 부부도 그냥 어디 아내가 그렇게 죽어 삽니까?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정 안에 이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 그게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결말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혼율 얘기하지만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는 이 통계, 이건 우리가 팩트예요. 지금 이런 어떤 깨어짐의 이런 상황? 그런데 왜 이혼을 하냐고 하면 그 1위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 가만히 여러분, 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떤 불행의 요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인의 경우도 이 존속살인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2024년 30%가 살인의 30%가 가정살인이에요. 존속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이 불행의 요인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 이런 아픔들을, 이 불행의 요소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고, 5월 가정의 달,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좀 이 격려가 많아져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부모는 자식을 응원하고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또 자녀는 부모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격려하라,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또 서로 용납하라. 뭐 가족들이 다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남편 보세요, 아내 보세요, 자식 보세요. 뭐 그렇게 잘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고 잘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뭐 완벽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보다 훨씬 잘난 자식들 많고요, 내 남편보다 훨씬 멋있는 남편 많고, 그렇지만 뭔가 내 가족들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보듬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족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뭐 한마음 체육대회 때문에 서로 이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5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 행복을 위해서 좀 나눌 말씀은 이 권면에 관한,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의미는 좀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적질이 될 수 있고 꼰대질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족들 안에서 이 성경적 권면이 일어나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에도 서로의 따뜻한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권면이 필요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 부모를 향한 이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잘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서로 그렇게 자기 고백합시다. 잘 듣겠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옆에 집사님, 권사님이 뭐라고 성경적 권면을 하면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뭐 왜 그런 말 하는데 잘 들으세요. 듣는 귀가 열려야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잘 듣겠습니다 한번 또. 가족이 앉아있으면, 부부가 앉아있으면, 여기 부부 앉아있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자꾸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이어 읽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격려하며, 이게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서로 가족들끼리도 이 권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그 가정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모임에는 이 권면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면하면 들어야죠. 또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한테 그런 말해, 이건 아니죠. 권면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서로 권하라, 권면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몇 곳을 보면 로마서 1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라. 로마 교회 안에도 뭐 유대인, 헬라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로마 문화권 안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다 모였어요. 로마 교회는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자, 성경은 계속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좁혀 얘기합니다. 권면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이 권면이 일어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세상에서의 권면은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자기 경험으로 뭔가를 살아온 이력으로 이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지적질이고 꼰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적 권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 권면은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강력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상대방의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성경적 권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리를 상대방 마음에 두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강력하게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 이게 성경적 권면입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는 이런 성경적 지도, 권면, 가르침, 이 훈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피차 권면에서 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 권면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 구성원인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까 서두에 가정의 깨어짐, 갈등, 여러분, 이 성경적 권면이 이루어질 때에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권면은, 충고, 가르침, 경고는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놓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과 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좀 그냥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자,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권면은 이럴 수 있어요. 뭔가를 한 자락 깔고 뭔가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권면에는, 자, 그런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의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권면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훈수 두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경적 권면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르치면, 내 생각으로 내 지식을 뭘 해서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잘 안 변해요. 자식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하나님이 그 권면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권면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성경적 권면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면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5월 마지막 주일인데, 두 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권면, 가정 안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이 권면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지면 참 가정에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 교훈과 훈계.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 이 교훈과 훈계가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체가 누구냐? 아비들이라고 하는가? 부모님 말합니다. 어버이,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을 이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권면의 주체가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자녀 양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면하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권면하는 일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서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확실한 교사라고 하는 것,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 교양과 교훈과 훈계, 이 부분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 이게 이제 권면인데, 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훈련할 때, 이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의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훈련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교재 모델이 누구인가? 부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교재는 부모의 본이다, 본보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보기.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 틀과 같다는 거죠. 붕어빵 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틀에다 그냥 부으면
붕어빵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모양으로 나와요. 나는 뭐 고양이 모양이 나오길 원하는데 붕어빵 틀이면 그 붕어빵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존재냐, 자녀들에게. 자, 권면에 관한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권면할 건가, 어떻게 권면할 건가, 본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그대로 그 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트레이닝,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 권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부모들인데, 부모의 이 본이 가장 중요한 틀, 자녀에게 이 본이 되어주고 틀이 되어주면 그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중학생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가 봐요. 자기 엄마가,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에요. 믿음 생활을 뭐 너무 자기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뭐 어떤 모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충격받은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날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엄마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버스 안에 많았던가 봐요. 이제 미리 탔기 때문에 엄마는 안 앉고 자식을, 이렇게 자녀를 앉혔어요. 거기다가 중학생, 네가 앉아서 가라고, 엄마 옆에 서 있을게. 좀 가니까 어떤 노인이 무거운 것을 들고 뭐 이렇게 막 안고 낑낑거리면서 이게 버스에 탔는데, 이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이제 그 노인이 자기 앞으로 오니까 일어나려고 했는데 엄마가 손으로 꾹꾹 막 누르면서 그냥 앉아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엄마가 지금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지금 우리 엄마 교회에서 천사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오래 타고 가야 되니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중학생 아들이 계속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 사춘기에 이제 그런 뭔가 틀이 만들어질 때인데,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 엄마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충격을 적지 않게 받은 거죠. 그 이후로 자기 고백이에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처럼 뭐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이게 도저히 엄마 말에 신뢰가 안 갔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이의 말이 그냥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게 가족인데 누구를 모델, 본으로 삼겠느냐는 말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너 예배 빠지지 마, 예배 잘 드려야 돼. 아니에요. 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자녀도 예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를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예배를 저렇게 챙겨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냥 그 모습을 자녀가 보면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기도하라 말할 필요 없고요, 행복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거 그대로 담는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가끔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 엄마 아빠가 누군지 이렇게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야, 너 엄마 누구시지? 그러면 누구 집사님이요? 그렇구나. 외형부터 다 닮아요. 말투까지도 담는 경우가 많고요.
본이에요. 부모가 본. 여러분, 자녀를 향한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이 권면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 막 매로 혼내서 지적질해서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 부모가 좋은 틀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권면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물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부족해요.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거 괜찮아요. 화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심, 그 한결같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 그 인성, 인격 이런 것들은 항상 부모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걸 자녀가 보고 자녀가 다 컸어요? 손주가 봐요. 같이 있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본. 가정 안에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이 자녀를 권면해야 될지, 어떤 게 성경적 권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권면할 건가? 아니, 감히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권면을 해? 훈계? 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권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경과 순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5계명이에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공경과 순종.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공경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게 그냥 부모 말에 다 예 이게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부모님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로 세워드리고 어디 나가도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 성경적 기준으로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기준으로 순종을 할 때 무언의 어떤 교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건 저 100% 공감합니다. 예스맨대라는 게 아니죠. 자, 나를 낳아준 부모님, 사실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부모님에게 공경과 순종을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잣대로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 존경할 만한 게 없고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어렸을 때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 부모님 절대 공경 못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어떤 존경받는 뭔가 스펙이 있어서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를 낳아준 부모라면 너는 무조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억울하고 왜 무조건 부모님이라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한다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싫어도 뭔가 못마땅해도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것은 내가 사는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으니 내가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부모를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의 쓴 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내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0계명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10계명의 한 가지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계명의 다른 계명에 이런 복이 약속된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이 부모 공경에는 이 약속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마땅해도 내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 뭐 선물 받아서 뭐 행복하고 뭐 그게 아니라 부모 공경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제 이런 사랑의 권면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경적인 권면, 부모가 자식을 권면할 때에도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훈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이 되어주는 것,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 이건 자녀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권면할 건가? 그것은 무조건 내 자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 말씀,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결론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그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동체, 관계로 만든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DNA를 그 부부 아담과 하와 가정 안에 담아두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뭐예요? 풍성함, 만족, 기쁨의 DNA를 다 담아두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의 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였어요. 뱀, 마귀는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 파괴를 통해서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어 놓았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 놓았고, 풍성함을 아주 빈곤한 저주로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 파괴범은 이 마귀였습니다. 행복의 DNA를 모두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통해서 깨어짐과 갈등을 경험하고 서로를 향해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던 그 부부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그 결과 고통과 수고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근거를 둔 모든 에덴의 동쪽의 가정들 안에는 형제살인, 강간, 근친상간, 형제들, 가족들 안에 매춘, 이게 다 마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더 갈등이 많아지고, 아니 살인이, 가정 존속 살인이 더 증가하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 타켓 1호는 가정이라고 하는 걸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힘으로 내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깨어짐이 내 힘과 내 감정으로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정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될 텐데, 그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 결론의 말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권면하고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울 때에 어둠의 영들이 왔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어둠의 영들의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쨌든 행복이 플러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